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이 신비한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 생활해야 평생 동안 우리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때로는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의심이 있다는 것은 확신이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 내 기도가 응답될까라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존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단호하지요.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 응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정이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언, 부언, 횡설수설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 없이 기도 내용 없이 뜻없이 하는 기도 100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갖고 주께 나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분명한 목적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라면 하나 사려고 해도 라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봉지에 담겨진 라면도 있고 컵라면도 있고 그 라면 종류가 또 면 종류, 우동 같은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편의점 가서 라면 주세요 그러면 편의점에 일하신 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골라오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 하나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그 중심을 보시고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바로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넘겨주고 어린 갓난아이 젖을 뗐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충청도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고향에 충청도 전도사님 4분이 오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대전에 있는 남부신학교 4학년 되신 분들이 오셔서 목회를 하고, 월요일이면 또 기차를 타고 올라가고, 또 금요일날 저녁이면 또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목회를 돕다가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제 가족 식구를 다 데리고 와서 우리 마을에 정착하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내 평생 충청도 여자는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에게 푹 빠졌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자상하시고 그 어려운 시골교회에 오셔서 정말로 다 쓰러지는 집을 한 칸 임대해서 시골 도시로 떠났던 빈집을 임대해가지고 그곳에서 사시는데, 글쎄요, 좋은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웃으시면서 그 환경 속에서도 웃으시면서 항상 교회 식구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내 다음에 결혼하면 충청도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불신자 집에서 신학을 공부하러 올라갔습니다. 족보에서 뺀단 말도 하고요, 서러워서 눈물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험악해. 네, 하나님, 제가 서울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갈 길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채플에 올라가서 그때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내 친구들은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님의 기도 마냥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나 다음에 목회할 수 있는 길을 내주면 서울서 목회하고, 두 번째 그 힘을 동원하여 세계 선교에 헌신할 테니까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가 된적 길을 열어주셔서, 야, 하나님은 안 된 것도 되게 하시고 우리는 어렵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쉽게 일하시구나, 그런 은혜를 제가 고백하고 늘 있습니다. 우리가 화곡동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 잘 지어진 예배당에서 우리 교인들이 한번 편안하게 이제 양육하고 전도하는 일에 몰입하면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곳까지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주일날 봉사한 거 보면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놓고 목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번째로, 될 때까지 인내하며 끈기 있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 집 앞에 가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듣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한 달, 두 달 계속적으로
불의한 재판관의 집 앞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1년, 2년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때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끈기를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4절로 7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하였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끈기 있게 몇 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5년 동안 붙잡고 기도할 것도 있고요, 때로는 10년 동안 붙잡고 기도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예수를 모르는 집이었습니다.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 전체를 구원시킨다고 하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결국은 다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게 된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끈기 있게 부르짖어 인내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차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십시오.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십시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12제자 앉혀놓고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를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리라.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육신한 나 예수와 함께 했을 때는 기도의 의미도 몰랐고 기도 안 해도 됐었고,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고 하늘에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너희는 성령 받아서 기도하여야 살 수 있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깨우쳐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두 딸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또 결혼해 봐라. 결혼해 보면 엄마 아빠 속을 좀 알 것이다. 근데 우리 두 딸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픽픽 웃으시면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가끔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어떻게 4명 키웠어요? 그 하나님이 키워줬지. 아니 그런 말 말고 많이 힘들었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딸이 엄마 아빠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을 가꾸고 이끌어 또 자녀를 두고 양육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 어려운 목회 환경 중에 4명을 어떻게 키워내고 그네들을 다 대학을 가르치고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가끔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만이 답이다. 할렐루야. 기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너희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줬단다. 낯선 사람이어서 장학금 주고 지나간 사람이 너를 도와줬고 수많은 하나님의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너희들 이렇게 키워주셔서 첫 번째 하나님이 키워줬고 두 번째 부모님이 도와줬고 세 번째 너희들이 여기까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헌신이 있었다.
너희들도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소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림으로 생활 범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싸움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하는 집입니다. 구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도 새벽잠을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금양로에 거듭히 담겨져 아버지께 상달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기도할 때마다 원수막이 물러가는 기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기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